을 가지고 영적 쉼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쉼을 모르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그런 쉼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닐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 또 마음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쉼을 모르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쉼, 안식입니다. 안식.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평안한 휴식을 누리는 상태처럼 그냥 아무런 그냥 부담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그냥 낙원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상상하는데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쉼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쉼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28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은요 그냥 육체적인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어떤 쉼입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쉼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쉼은 뭐예요? 하던 것도 안 하는 게 쉼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쉼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게 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려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그건 세상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아 그냥 푹 쉬어라, 그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피곤한 것은 그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쉼이에요. 쉼. 그런데 세상적인 사고 개념으로 기도하니까 힘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니까 피곤하고 바쁘고 그래서 피곤해. 예수님이 말씀하는 쉼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쉼을 위해서, 영적인 쉼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쉼은 뭐예요? 멍에 짊어지고 가는 짐을 의미한다면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멍에가 없는 상태, 그것을 쉼이라고 생각하지, 뭔가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걸 어떡하지? 피곤해.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본질을 행하는 것이 쉼이에요. 연초에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감동을 받았으면 피곤해도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때 야 오늘 좀 쉬자. 말씀 보는 사람이 말씀 안 볼 때 야 오늘 좀 하루 그냥 편안하게 쉬었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예수의 멍에를 맬 때 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저 산으로 돌로 놀러 갔다고 하면 가정을 상상을 하면 해보세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다는 분이 계시네. 안 편해요 안 편해.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편안한데 그걸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다가 아니야 해서 다시 와가지고 오후 예배라도 드려야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게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새해는 뭔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쉼의 원리를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착각했구나. 예수님의 쉼은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할 때 이웃을 섬기고 기도해라 할 때 기도하고 봉사해라 감동이 왔을 때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사랑해라 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멍에를 매는 것이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옵소서. 주의 멍에를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된다 또 기도해야 돼? 아니,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매면 오히려 더 가볍고 쉽고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또 멍에를 어떻게 매? 지금 또 힘들어 죽겠는데 또 기도해야 돼, 또 봉사해야 돼, 또 전도해야 돼, 뭐 해야 돼? 난 못해. 미리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가볍고 쉽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쉼의 원리는요, 자,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를 져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방법으로 행동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멍에를 지고 뻘뻘거리면서 가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다면 또 예수님께 왔다면 예수님의 방식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그 멍에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경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좋을 때가 있지만 또 신앙에서는 참 경험이 오히려 안 좋은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믿은 다음에 내가 살아왔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 믿음 생활이 왜 힘드냐,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누구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다. 네, 우리 방법, 내 방법으로. 제가 종종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참 간단해요. 단순해요. 성경 66권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회개해라, 나를 믿어라, 내 뜻에 순종해라, 뭐 그런 몇 가지,
그걸요 계속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그 내용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단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용하는 그런 적용점이 달라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선지자는 저렇게 얘기하고 구약에는 이랬고 신약에는 이랬지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간단한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하냐면 성경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동 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멍에였는데 나중에 내가 내 방식으로 하니까 그 멍에가 누구 멍에가 되는 거예요? 내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가볍다 무겁다 무거운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지 우리 인간이 지고 가는 짐은 다 누구 짐 할 것 다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처음에는 가벼운데 점점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거워지는데 그 무거워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짐이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가 되는 거예요. 왜 멍에가 되냐? 왜 내 멍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에 순종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더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나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또 걸어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쉼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자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쉼은 어디에 임하는 쉼입니까? 육에 임해요? 마음에 임해요? 예, 마음에 임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요 육적인 쉼이 아니라 심적인 마음의 쉼이에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육적인 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쉬면서 쉬엄쉬엄 사역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쉬엄쉬엄 사역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바빠서 피곤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피곤해요? 물론 바빠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 바쁜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연애 얼굴 보니까 별로 연애 해본 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처녀 총각들이 연애하는데 연애 데이트하는데 막 자매들은 막 화장하는데 한 2시간 걸리잖아요. 버스 타고 서울 나가는데 한 2시간 걸리잖아요. 데이트하고 밤늦게 버스 타고 집에 오고 또 화장 지우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물론 육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뻐요. 내일 전화 와가지고 내일 또 만나자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또 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있고 내일 또 집사님 내일 아침에 또 교회 오세요 하면 와요 안 와요? 물론 오시죠. 오고도 남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는 자꾸 육적인 쉼을 자꾸 추구해요. 휴가 갔다가 3박 4일 휴가 갔다가 오면 쉬죠. 근데 갔다 오면 새 힘이 막 솟구치나요? 그 다음
휴가 끝나고 출근하면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리고 연말 되면, 그 월말 되면 카드 청구서 날아오면 후회해요. 아유, 내가 왜 갔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는 자꾸 육적인 쉼을 추구해서 좀 쉬면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육적인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쉼이에요. 마음의 쉼. 마음이 쉬어야 돼. 그런 마음을 어떻게 쉽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떠하면 쉼을 얻을까요? 온유와 겸손으로 채우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게 새벽 미명에 기도할 정도로 정말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또 피곤하다, 야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이 안식했으니까 나도 안식해야지, 그러질 않았어요. 365일 주 7일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했었을 정도거든요. 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피곤하다 라고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온유라고 하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여유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겸손은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내 스스로가 마음을 낮추고 여유를 가지면 그것이 마음에 안식이, 평강이 임하고, 그러다 보면 여유롭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 공사를 하면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제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같이 아마추어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려고 막 분주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1, 2층이잖아요 1층에서 뭐 하다 보면 연장 2층에 있어. 2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 또 하고, 거의 대부분이 연장 찾기가 바빠요. 자로 줄 긋는데 잔원이 있는데 연필이 없어. 그래서 뭐 찾다가 보면 연필, 그러면 또 다시 또 재야 돼. 뭐 일 하나 하는데 바쁘긴 바쁜데요,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보니까요, 쉬엄쉬엄 하나 하고, 빨리빨리는 아닌데 허투루 시간을 안 보내고요, 여유 있게 차근차근,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실수 없이, 뭐 찾는 게 없어요. 왜? 찾는 건 다 허리에 다 있더라고요. 허리에 여기에 다 있어가지고 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어디냐? 여유구나, 여유. 제가 이 판넬을 자르다가 잘못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 공사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거 잘못 잘랐으면 짧은 데 쓰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마음에 우리가 왜 피곤하냐 하면, 육적인 피곤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니까 육적으로 피곤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무리 육이 바쁘고 육이 피곤해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 그 피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의 휴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휴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세우면 어떤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대사회 사업하느라고 바쁘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한테 예수님 요즘 사업하느라고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이유와 핑계가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바쁘다는 거 다 예수님 앞에서는 핑계예요.
핑계, 자기 합리화예요. 예수님도 그런 바쁨 속에서도 우리에게 내게로 와라, 쉼을 주겠다. 그 쉼은 마음의 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40일 기도 11번째 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쁨 속에도, 분주함 속에서도,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을 누리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더 친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몽해를 매겠습니다. 2020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몽해는 뭡니까? 전도입니까? 전도하겠습니다. 봉사입니까? 봉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몽해를 내려놓지 마세요. 몽해를 매일 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몽해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의 안식을 깨닫고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일하면 그 다음날 나는 못해,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배우세요. 물어보세요. 또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육적인 쉼을, 환경적인 쉼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지,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2020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토요일 10시까지 한 30분 정도 함께